오늘은 길 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북구청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그 뒤에 돌아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에 올라가신 적 있으시죠?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글귀가 있죠. 한 걸음 올라가면 1년 더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대병원도 가보니까 계단에 그런 문구가 한 계단씩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걸으면 더 산다는 거죠. 만보기,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그 만보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걸으셨을 텐데 오늘 많이 걸으셨습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권사님 걸음이 굉장히 많이 걸으셨을 것 같고, 우리 문 권사님도 새벽 예배 마치면은 땀이 막 온몸에 젖을 때까지 한참을 걷고 돌아가실 때를 항상 그렇게 규칙적으로 걸으시던데, 걷는 거, 우리는 길 위에서 걷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저도 이제 그런 핸드폰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잠시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타고 또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탔어요. 그리고 산으로 언덕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강가를 쭉 계속해서 하염없이 걷기도 하고.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런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런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외곽에 있는 육존이라서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거기까지 그 뉘엿뉘엿 해가 지는 때에 거기를 가는데 지하철을 두세 번 갈아타면서 가면서 그때 참 학교 가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 묘한 감정들이 들면서 걷는 거죠. 근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배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항상 제 그 만보기는 저에게 말하기를 조금 더 걸으셔야 합니다. 항상 그랬는데 2배를 걸으셨다는 거죠. 하루 또 지나고 또 하루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보다 10배를 걸으셨습니다. 이런 거죠. 참 많이 걷는, 길 위에서 계속해서 걷고, 여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니라, 길로 내려가니라. 그리고 지금 33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여행 중에 계속해서 길을 걷다가 일어난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길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 새벽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그 하란까지 가는 길이 900km예요. 9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길을,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걷고 한 달을 넘게 걸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걸어서 간 인생, 그 인생길,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길 위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길이죠. 그 야곱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길이고, 가나안을 지나서 오늘 이제 신약 시대의 선교,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은 계속해서 걷는 거였고 계속해서 여행하는 거였습니다. 길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크게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을, 편견을 깨트리는 도전 속에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주제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가 그렇듯,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결국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길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10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9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57절,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 길 가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과연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 이거 좀 내 일을 좀 더 하다가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 과연 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도전의 말씀들이 이제 적혀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10장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가시려는 그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이 그 전도인들을 70인들을 보낸 사건도 우리는 주로 전도, 총동원 주일 또는 전도에 대한 사명,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읽어왔지만 이것도 길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길에 주님보다 앞서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의 수고와 위험, 또 한마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똑바로 선포하는 일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따르는 일은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앞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알리고 전하고 선포해라 하는 일에는 선뜻 우리가 그것을 은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그런 달란트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 길 위에 서 있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내실 때에 보내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앞서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막 기뻐하면서 주님, 귀신들도 항복을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10장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가는 그 길 위에 앞서 보내진 전도자와 선교적 복음의 선교적 사명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길이라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묘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또 하나는 이제는 자기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분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전파자가 되게 하시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에 관하여서 70인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무엇이 길인가, 무엇이 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인생길 살면서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길을 잘 들어서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걸으면서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제 별을 보면서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생각하고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서 해 그림자를 보면서 걸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침반이라는 게 생겼겠죠. 오늘날에는 뭘 보고 다니죠? 내비게이션. 운전자만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닐 때도 내비게이션을 보는 거죠. 참 잘 돼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내비게이션만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소를 잘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근데 그게 다 지도죠, 지도. 지도는 길이고 길 위에 우리는 뚜벅뚜벅 걷거나 드라이빙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건 길이고 어떤 건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내쫓아지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게 마치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선교 전략을 짜고 뭐 또 예배에 대한 기획과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게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공교하게 잘 짜서 예배가 멋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선교도 우리가 막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옳고 언어 훈련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막 우리들이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선교가 뭐 성공했네 또는 뭐 결실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성과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이것이 17절 20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 전도 여행을 하는 이 70인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선교의 커다란 그런 역사를 감당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막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야, 그래야 길이 된다. 길이 되는 것과 길이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예수께 또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제 자기의 이제 의를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행하여야?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뭐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율법 교사가 막 외우듯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 행하라 살리라라는 말이 행하다라는 말이 walk 걷다는 말이에요. 걸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삶의 방식도 영어로는 way of life라고 해요. 그러니까 삶의 길. 이 방식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길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way. 우리는 항상 삶의 방식에 관해서 묻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way of life, 생명의 방식, 생명의 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해야, 그 길을 걸어야 네가 산다. 산다는 게 뭐냐?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술 더 떠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웃에 관한 그 정의, 이웃에 관한 새로운 파격적인 정의를 다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처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이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그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빗대어서 말하기를 37절에 뭐라고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흑인들을 돌보고 사랑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죠. 흑인들을 너의 스승으로 맞이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서양 사람들에 대한 선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좀 편견을 갖죠. 좀 홀대하고 막대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게 사회화 되어서 지금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부려보시면 알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들 일시키기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을 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짧은 그 언어 때문에 반말을 막 찍찍하고 마치 하인버리듯이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쓰고 하얗게 막 키도 코도 이렇게 오똑한 사람들 보면은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이나 뭐 심지어는 최근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태국에서도 그렇고 한류가 전 세계에 막 커다랗게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에 나가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홍보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들은 한국에 대하여 미묘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진짜 이웃일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엔 제사장이 뭐 딱히 없는데 뭐 제일 비슷한 사람이 목사님이겠죠. 목사님, 뭐 거기다 조금 더 붙이면 우리 장로님까지 붙인다면 이런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길 가다가 그를 봤어요.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야 될 텐데, 도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말로는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레위인도, 이 레위인은 율법적인 율법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과 이 성막을 주도했던, 예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뭐 딱 적절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이 되겠고, 또 교회 직분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성경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꽤 많이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청중들이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있고 가르쳤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렇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마리아 사람. 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아주 치를 떨고, 사마리아 사람이 못된 짓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한 흉흉한 소문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막 이렇게 치를 떠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북한에 관하여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 교육을 할 때 그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 영화 보면 거기에 이제 괴수 뭐 수령 동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붉은 막 늑대 막 피를 흘리고 있는 막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은 다 그냥 쇠사슬에 끌려가 가지고 아오지 탄강에서 막 일하고 있는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길을 가다가 여행 중에 그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렇고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처우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비용 걱정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치러주겠다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말하기가 싫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 위에서 그렇게 행해라. 그 길을 걸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오늘의 얘기는 길을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였지만, 그냥 우리가 진정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잘 아는 지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깨시고 편견을 뒤집으시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는 분노감을 갖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잠시 멈춰야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그 길을 걷지 말고 주님이 걸으라 한 길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강도 만난 자에게 편견을 뒤집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선을 베푼 것처럼 그 사람의 불의함에 관하여서 우리가 분노하는 데서 거기에서 막 가슴 끓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되었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죠.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 원수들을 죽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이 원수들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저주하는 소위 저주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늘도 길을 걷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그 사람에 관하여서도 과연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선을 베풀고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만 진짜 용기를 내어서 원수에게 옷을 내어주고 뺨을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을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여기 이 본문은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익숙해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아연실색할 정도로 비꼬아 놓으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깨트리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길이다. 너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길,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길 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38절에서 42절 사이의 말씀도, 제가 이 말씀을 쭉 전에도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38절의 시작이 그들이 길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길 갈 때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또는 뭐 마르다는 좀 분주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앉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런 의도로 읽지 말고 길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그 길에 관한 말씀의 요점을 알고 있는 거죠. 길이 뭡니까?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잘 듣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 그게 길이에요. 우리들도 이웃사랑에 관한 메시지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어떤 사실에 관하여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흥분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나름대로 막 소리도 막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진도를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시작된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이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걸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래서 제자도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더 많아졌지만
청년 때 저희가 읽었던 그 데이빗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네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성공하는, 이 성장하는 제자이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사람들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게 네 번째 사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하죠. 지금 그 수십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죠. 사실 WCC 에큐메니컬 세계 협의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몇 해 전에 있으면서 막 더 막 이 교계가 막 더 시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 문제가 제일 컸죠. 그래서 막 이 기독교의 협의회인데도 불구하고 막 천주교회 막 뭐 스님의 막 무당까지 합쳐가지고 막 다 결국 가면 하나님께로 간다. 서로가 다 평화와 일치를, 화해와 일치를 가져야 된다. 막 그래서 그 교단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반대하는 교단에 있지만 그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적인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통합적 교단과 뭐 감리교단, 심지어 감리교단까지도 거기를 막 탈퇴하는 막 그런 논란이 막 일어났고, 로잔 대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복음적인 그런 대회인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회입니다. 최초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로잔 대회가 시작되었고, 초안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초안을 하셔서 더 유명하기도 한데,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요번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여러 분을 만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서울에서 왔다 하니까는 요번에 로잔 대회 때 자기가 한국에 간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주면서 시간 되면 들르시라 했는데 뭐 그 일정들이 있어서 오지는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도 모든 교계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우리나라에 막 들끓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차별금지법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로잔 대회가 공적으로 서울 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게 성경 무호,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말씀을 천명하는가, 재천명하는가,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천명하는가,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도 여전히 그 뭐 문제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 다른 이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서울 선언문이 여전히 성경에 입각한 그런 선언인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선교 중심, 우리는 선교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초안에 기초하여서 나중에 그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마지막에 실제 저서로 썼던 책은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도 이제 제자도, 제자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길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연결선상에서 고인이 되신 은보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런 맥락을 가진 저서로서 마지막에 남긴 책이 길이라는 책이에요. 길. 옥하는 목사님 작은 소책자가 길인데 그 길은 제자 훈련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 있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제자 훈련이 뭐냐라고 할 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전도와 선교 훈련도 받고, 그게 이제 목하는 목사님께서 그 제자도에 관한 그런 전통에 입각하여서 결국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이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문득 이렇게 긴 여행과 여정의 그 길 속에서 결국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잘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 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잘못 들었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궤도 수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찬찬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멋대로 지금 혹시 딴 길로 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라 하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길 위에 서 있어요. 길 위에서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게 그럼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건 내가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보내신 그 길에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려면 나는 과연 사랑으로 지금 이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또 분노와 저주가 더 많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것은 너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야 이 길이 끝날까? 벌써 긴 인생을 사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그리고 또 무릎 주사, 통증 주사를 맞으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무릎 수술을 하시고 무릎 수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무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허리 협착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허리 수술을 시술을 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이 많으신 거죠. 우리네 인생길, 절며절며 가는 그 인생길이 이제 다 끝나가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그 길도 종착점이 있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에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에 잘 왔다, 잘 따라왔다. 그 말은 의문문으로 바꾸면 너 그 길 위에서 사랑하며 살았니? 진짜 사랑하며 살았니?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